오늘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잖아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이룬 우리와 함께 있는 믿음의 지체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새롭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셔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누구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 어떠한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도 보이지만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도 이제 봐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선으로 이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형제들, 자매들을 바라보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실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태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향하여서 철회하지 않으시는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 여전히 흘러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이제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선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다 같이 한 주님을 모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실제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바라봄이 1차적인 경우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태도, 말투, 행동, 아니면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이런 것들로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이런 성향이구나, 이런 성격이구나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전에 우선 그런 것들이 먼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선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그렇게 교정된다라고 하면 이제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이제 가볍게 보이지 않거든요. 왜 가볍게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과 함께함이 이제 실감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보는 우리 아름다운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 진짜 교회. 우리 진짜 조음도 있었지만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진짜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표어나 아니면 연중 행사로서의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아니라 실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각자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주인이 맞습니다라는 그 실제 고백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것을 점검하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해야 할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가도 사람이 주인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도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보인다고 그럴까?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도 많고, 과연 하나님이 주인인가, 목사가 장로가 주인인가 좀 의구심이 들 만한 그런 교회들도 있듯이,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책임일까?
목회자의 책임일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책임.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희미해지면 사람이 주인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날마다 그거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이 선명한 것처럼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 형제, 저 자매도 하나님의 틀림없는 그 손길을 서로 바라보고 기뻐하는 그 믿음의 실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그 이제 헬라어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제 쓰잖아요. 에클레시아. 이것을 원어적으로 에클레시아를 번역하면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이제 그런 원어적인 뭐라고 할까요? 직역해서 의미를 사용하는 의미로 에클레시아를 쓴 것이 아니라 그 회당으로 이제 뭐 증인을 부르거나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 때 뭐 참고인이 되거나 증인이 되는 사람에게 그 이제 회당에 나와서 뭐 진술을 해주십시오라는 그 출석 명령서 같은 의미로 이 에클레시아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에클레시아를 받은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나를 부른 회당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부름을 받았다, 뭐 이런 의미도 이제 원어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좀 살펴보면 우리 중에 누가 이제 어떤 사건의 목격자든지 아니면 사건의 직접적인 연루가 되어서 이제 법원에서 출석 명령서가 집으로 온 거예요. 출석 명령서가 집으로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일 바쁘다고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없으니까 뭐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법원에서 몇 날 며칠까지 어디로 출두하십시오라는 명령서를 받으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상식적으로 막 법원이 막 빌까요? 제발 좀 나와주세요, 막 이럴까요?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거든요. 이제 뭐 무슨 조항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벌금을 내든지 뭐 처벌을 받든지 그렇게 실제로 하거든요. 저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요, 이런 거 그 사유가 될까요? 그러니까 명령서를 받았어요. 출석 명령서를 받았어요. 근데 나 출근해야 되는데 사장님이 출근해야 된대요라고 하면 그 회사가 벌금을 맞는 거거든요. 궁금하세요? 진짜 그런지? 실제로 그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면 지켜야 되거든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뭐 내가 입원을 했거나 아니면 뭐 외국에 나가 있거나 뭐 이런 뭐 정말 참석할 수 없는 출두할 수 없는 상황을 빼고는 웬만한 예외를 두지 않고 명령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명령서에 그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자유가 있고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는 나라잖아요. 근데 법원은 왜 그렇게 강제적으로 사람을 오라가라 할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출두 명령을 받으면 무조건 거의 따라야 되거든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사유가 이제 인정이 안 돼요.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그렇게 법원이 강제적으로 또 뭐 벌금이나 처벌을 하면서까지 왜 그 법원의 명령을 따르라고 하는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법을 지키는 곳이잖아요. 법원은. 그러니까 이 법원의 권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돈이나 뭐 지위나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동일한 법의 기준에 따라서 처벌을 받고 제약을 받고 뭐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누구는 따르고 누구는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법의 권위가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유지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교통법규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생활 법률도 마찬가지고 이걸 뭐 내가 안 지켜도 뭐 어때? 내 자유인데 이렇게 만약에 사회가 돌아간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제대로 살기가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자기의 그 권위를 가지고 때로는 내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강력한 권위를 실현하는 이유는
이 법원이 가지고 있는 법이라는 그 무게감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클레시아를 받은 사람이 뭐 상황이 있고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내가 출석할 수 없어요라고 거부할 수 없고 무조건 그 정해진 시간에 회당에 나가서 자기의 소임을 다 해야 되는 의미로서의 에클레시아, 그리고 그것이 교회라는 말로 번역되었다라면 그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회가 가진 주체성,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권위가 여기에 의미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도 살펴봤지만 자기의 지혜와 또 용맹함과 힘과 부유함을 가지고 얼마든지 교회를 세울 수 있거든요. 멋진 교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한 10억씩 헌금하시고 그걸로 우리 교회 잘 지을 수 있잖아요. 너무 적어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헌금을 모아요. 뭐 우리가 헌금하라고 막 하고 그래가지고 막 얼마 정도 돈을 모아서 막 크고 웅장하고 멋진 화려한 아름다운 예배당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돈 많이 낸 사람이 주인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회당이며 법원이며 출석 명령을 할 때 그 권위로서 그 사람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교회 역시도 교회의 주인은 절대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교회의 모든 권한을 실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셔서 이 교회를 교회답게 운영하시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바로 다음에 있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속성, 교회의 주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모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사람들을 모으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맞다. 주인이셔야 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을 이야기할 때 그저 사람들이 마음을 마음을 모아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 이상의 개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구성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그 교회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체가 되셔서 그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불러내신, 이끄신 그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나 법원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교회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의 기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달라져야만 한다는 거죠. 달라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실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 콕 집어서 들어서 우리 교회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이 먼저 보여지는 역사, 우리 마음에 또 우리 눈에 하나님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보여질 때 진짜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이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들, 교회들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교회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과 뜻 안에 언제나 교회는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목사님들이 정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런 이제 나태함까지는 가지 않기를 우리도 늘 깨어 있겠지만,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고 아무리 카리스마 있고 뛰어나고 능력 있는 한 사람의 목회자가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람도 어디 안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른 의미로 좀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볼 건데요.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거부하시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는데 솔로몬이 그 다윗이 준비한 모든 성전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6장 7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솔로몬이 세우고 싶은 성전은 그냥 교회 건물 정도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그냥 유물이나 유적지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였잖아요.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 성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음받은 어떤 공간과 현장에 임재하시는 그 영광의 장소를 짓는다는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감격스러운 성전 공사 현장은 다른 여타의 건설 현장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어떤 점이 달랐죠? 이 성전을 건축하는 공사 현장은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조용했어요. 공사 현장은 어때야 제맛인가요? 뚝딱뚝딱, 우당탕탕.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도 저기 뭐 짓나 보다. 이게 공사 현장이어야 하는데 실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 곳은 조용했어요. 왜 그랬어요? 어떻게 조용할 수 있었어요? 돌을 깎아서 다듬어서 왔죠. 그러니까 돌을 다듬는 곳에서 돌을 다듬어서 깎아가지고 그 돌을 성전 짓는 곳으로 보내서 그곳에서는 뭐 했어요? 성전 짓는 곳에서 그 돌을 받아다가 자기 자리에 쌓는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방망이나 정을 가지고 그것을 다듬고 깎아내고 만들어내는 일이 성전을 짓는 그 현장에서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현대 공법으로도? 가능하지 않은데 성전은 그렇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이유가 이제 역대하 7장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 영광, 그 경외함,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감격이 이 예배 성전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임하는 특별한 성전을 짓는 그곳이 조용했다. 이것은 이제 의미가 있겠죠. 의미.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지어가는 돌 벽돌이 이제 필요할 텐데 그 돌 벽돌을 돌을 다듬는 곳에서 다듬고 성전에서는 이제 쌓는 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듬을 일이 성전을 짓는 그곳에서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 옆에 이제 건물을 짓는데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조용해.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막 한 5층, 10층 막 올라가지고 있어. 조용한데. 그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보통의 건축 방법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이 임하는 성전을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과 애씀으로 그것을 뭐 아름답게 빚어가는 식의 건축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을 다듬는 곳은 따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은 그 돌을 가져다가 그저 자기 자리에 맞게 갖다 놓는 것으로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했나요? 누구의 주권에 의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누구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모이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원래 뭐 영적으로는 교회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거죠. 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라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이 모이고 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래서 뭐 멋진 건물을 갖고 이게 이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함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노래해가는, 예배하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교회가 교회됨의 과정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의지로, 내가 노력으로 또 가야 하니까 어떤 의무감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붙드셨고 부르셨고 이끄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을 지은 그 성전 공사 현장에 빗대어 보면 하나님이 먼저 일하셔요. 돌을 재단하고 돌을 깎고 이러한 곳에 이러한 모양의 이러한 크기의 돌이 필요해라고 해서 그 돌을 다듬으신 다음에 그 돌을 어디에? 교회에 갖다 두면 이 돌을 서로 연결시켜서 이 돌을 서로 있어야 될 자리에 세움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비롭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의 서로 약함을 인정하고 또 보듬어주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다듬으셨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다. 그렇게 교회는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가벼운 존재가 아니구나. 그냥 오랫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허락하셨기에 함께 하지만 그 이전부터 준비하시고 다듬으시고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 받도록 우리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던 거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되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해 보이더라고요. 우리 그런 눈으로 서로를 바라봅시다. 참 귀하다라는 거. 저 인간만 없으면 왜 그런 모임에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언제나 저 인간만 없으면 참 좋을 것. 그런 눈 말고 실제로 그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이나 말투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를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신뢰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부르셨구나 우리 안에 저 사람을 통해서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하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르심이 얼마나 신비롭냐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세리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친일파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동족들의 등골을 빼서 동족들의 그 어렵고 궁핍한 삶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의 하여튼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정말 동족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세리 마태가 있었다고요.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잖아요. 열심당원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라고 할까요? 그런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둘이 맨날 으르렁거리고 맨날 뭐라고 할까요? 기회만 보고 저거 어떻게 없앨까 막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마태와 시몬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면 어떻게 살았어요? 잘 살았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잘 살았잖아요. 실제로 그 복음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전하고 그러니까 내 신념이 있지만 그 신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을 그들이 느껴서 실제로는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어야 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었다라는 것. 그 놀라운 신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들 각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으로 하나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성전으로 이어지는가. 그러니까 이곳에 우리가 모이기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이끄셔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면 처음에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를 부르신 그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이제 관문 같은 거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나의 상태가, 나의 존재가 지금 누구와 연합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 우리 각자가 각 개인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들로 모인 우리가 교회로 지음 받는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의 명철함이, 그의 냉철함이, 그리고 그의 지식이 유대교를 정말 전 세계화 시킬 만큼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유대교의 차세대 지도자로 인정받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바울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눈을 뜨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러면 그 바울의 냉철함이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바울의 똑똑함이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그대로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자기가 배운 그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뭐라고 할까요? 지혜, 뭐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만나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특별하게 또 복음을 위한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이제 삼으셔서 이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아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냉철함과 상황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뭐 대안을 만들고 하는 능력도 여전히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의 약함이 그러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부족함이. 어우 답답해 뭐 이런 거. 왜 이해를 못하나? 뭐 이런 거 여러분 상상해보자고요. 말씀에는 안 나와 있어요. 우리는 믿어요. 사도 바울이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 근데 우리의 경험상 우리의 본질 그 형질은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도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를 전공한 사람이 그 주보에 오타나면 막 못 견뎌 하잖아요. 알죠? 막 목사님 찾아가서 막 수정해야 돼. 어쨌든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 디자인 쪽으로 뭔가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역하면서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워낙 뛰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볼 때 그런 답답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사역의 장애물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전혀 안 됐죠.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해서 기도했다거나 아니면 막 책망해가지고 이 사람이 막 시험 들어서 나 안 해 이런 게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냉철함과 막 그런 높은 식견이나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해서 아우 나 이거 못하겠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에 있어서 전혀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 확실히 믿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설명하고 또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이제 저 사람 언제 이해할까 막 이러다가 그래도 못하면 저 사람 언제 안 나올까 막 이런 생각까지도 할 텐데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런 육체적인 그러니까 갈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문제가 없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어떤 연합이나 하나됨이나 그 연합을 깨뜨리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봤거든요. 무엇을 봤냐면 나와 동역하는 그 사람을 누가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사람이 부족해 보여도 아니면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그것이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야, 약점이야, 안 좋은 거야 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 그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신 그 뜻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지점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친밀하고 서로 신뢰할 만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이제 맡기잖아요. 디모데는 성경에 보니까 어떠한 특징으로 디모데를 설명하고 있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그냥 믿음이 좋아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우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이제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죠. 믿음이 거짓이 없으니까. 그런데 딱 하나, 다 좋은데 딱 하나 약점이 있었어요. 디모데에게.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뭐 디모데 잘못이 아니라 디모데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나이가 적은 것이 약점이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얼핏 나오거든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소함을 업신여길 가능성도 있었겠고 업신여기는 일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 강요와 그게 아니라 실제로 믿음의 본을 보여서 나이가 어리지만 연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거짓 없는 믿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라고 그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역하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을까. 목회 현장에서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당하는 그런 서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이제 디모데에게 있었고 또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쓸 것을 이렇게 협력하게 하는 일종의 이제 파송받은 선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이 이 사람의 이제 미션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가서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병에 걸려요. 그냥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도우러 왔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나를 도와주러 왔는데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러면 이제 누가 도와줘야 돼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움을 받아서 막 사역을 왕성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막 신경을 쓰고 또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짐이 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에게는 짐이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상황. 그러니까 디모데도 나이가 어려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일도 겪었고 또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왔지만 오히려 나에게는 짐이 돼버린 그냥 표면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가 좌절했다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모두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면 낙심하고 우울하고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그 한탄이 있을 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님을 자기가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했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죠. 그리고 실제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승 가말리엘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가장 큰 스승은 누구였냐면 바로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 바울에게 영적으로는 가장 큰 스승이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면 도대체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에 가도 마땅한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대라는 그 믿음으로 누구를 본 거예요? 디모데를 본 거예요. 그 눈으로 누굴 본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실제
나를 부르시고 너를 부르신 하나님이 더 선명해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디모데를 통해서 이 힘들어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실수로 이들을 나에게 보내주신 게 아닐 텐데, 하나님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될 것이 나에게 온 것이 아닐 텐데,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너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이라든지 어떠한 상황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디모데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함께 본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하고 나이 때문에 인정받지 않는 현실을 탓하지 않고 위축당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연결된 디모데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돕는데, 아버지처럼 돕는데, 그리고 연단받는데 거리낌 없이 자기의 삶을 내어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땠는가? 우리 30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에바브로디도는 자기를 부르신, 자기를 쓰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수하고, 그러니까 감당하고, 그것을 완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을 그 헌신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고 하면, 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것이 약점이에요, 강점이에요? 강함이 되죠. 왜냐하면 나를 죽어서 쓰시겠다는 하나님이 너무 선명해요. 그러면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쁘게 죽을 수 말이 씨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부르심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희미해져 버리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쓴 시간이 얼마인데 나에게 이런 고난을 왜 주시냐, 이제 이런 말, 사이비 같은 말이 나오는 거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하고 싶고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이 선명하기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거침없이 자기의 삶을 드리고, 지금 내가 죽을 병에 걸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선명했기에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거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바울이며 디모데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게 돼요. 교회의 하나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안건을 놓고 만장일치로 그거를 의결하는 것이 하나됨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을 놓고 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똑같이 판단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 각자가 나를 부르신 주님께 연결됐을 때 비로소 하나 된다라는 것.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교회 하나됨의 시작이라니까요. 근데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그걸 경계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정돈해서 주님과 연결되기를, 날마다 그렇게 살기를
우리 애쓰자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됨, 나를 부르신 주님과 연결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이지만 그 주님으로 하나 되는 그 하나됨이 현실되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조금 달라도, 어떤 상황을 보고 판단이 조금 달라도, 보는 관점이 달라도 그것이 다툼이며 분열이며 싸움으로 번지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치 이것이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이 먼저 택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일 때에만, 어떠한 사안을 놓고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이것이 무엇이 좋을까가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나를 부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날마다여야겠죠. 날마다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부르셨고 이곳에서 서로 연결되고 이어져서 뚝딱뚝딱 그곳에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나의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서로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정치 성향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모습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고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과 연결될 때에만.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도 너무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살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서 우리 함께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서로 막 기뻐하고 그 주님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연결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 된 부르심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로 일구어 나가는 믿음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할 수 없어요. 나 혼자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게 많지만 목사 혼자 할 수도 없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 나를 부르신, 그리고 너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각자 처한 상황과 현실이 달랐지만,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달랐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각자를 부르신 주님과 그들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그것을 확인하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를 서로 다른 모습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부르셨지만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먼저 보이는 어떤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부르신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는 믿음의 눈 주셔서 서로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으셔서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향한 분명한 눈 허락해 주셔서 서로 다름이 분열과 다툼과 비판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현실이 내 마음과 연결되기 전에 나를 부르신 주님과 먼저 연결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됨의 은혜와 감격 누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부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돌보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를 부르신 그리고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